오늘 하루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긴 하루를 보내고 이제 고요한 밤을 맞이하셨군요. 혹시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며 아쉬움이나 후회가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지는 않으신지요? 그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이 어둠 속에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밤은 참으로 신비로운 시간입니다. 낮 동안에는 바쁘게 돌아가던 세상이 멈추고 그동안 미뤄두었던 감정들이 하나둘 고개를 듭니다. 후회, 미안함, 두려움. 그 모든 것들이 어둠을 타고 더욱 선명하게 다가오곤 하지요. 하지만 이 밤은 동시에 치유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자신의 내면과 마주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지장보살님께서 끝없는 자비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분의 서원은 명확합니다. 지옥이 텅 비지 않는 한, 고통받는 중생이 한 명이라도 남아있는 한, 나는 결코 안락함을 누리지 않으리라. 이 얼마나 깊은 사랑입니까? 이 얼마나 큰 자비입니까? 이 밤의 여정은 세 가지 가르침으로 펼쳐집니다. 첫째, 우리는 마음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참회의 길을 걸을 것입니다. 쌓였다고 생각했던 업은 사실 구름과 같아서 진심 어린 참회의 바람에 흩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지장보살님의 끝없는 자비를 깊이 느껴볼 것입니다. 그 자비는 조건이 없고 차별이 없으며 영원합니다. 셋째, 받은 복을 나누는 회양의 지혜를 배울 것입니다. 나의 작은 선행이 온 세상의 빛이 될 수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제 편안한 자세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등과 허리를 곧게 펴거나 혹은 누워 계셔도 좋습니다. 눈을 감으시고 천천히 깊게 호흡해 보십시오. 들숨에는 평화를, 날숨에는 긴장을 내보내십시오. 한 번 더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십시오. 좋습니다. 이제 마음의 준비가 되셨습니다.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지장보살님의 자비광명이 여러분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 빛 속에서 평안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여정,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참회. 옛날 어느 마을에 혜진이라는 여인이 살았습니다. 그녀는 홀로 두 아들을 키우는 어머니였습니다. 큰아들은 착하고 순했지만 작은 아들은 어려서부터 반항심이 강했습니다. 혜진은 생계를 위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고 그 피곤함은 때로 아이들에게 화로 번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작은 아들이 학교에서 싸움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선생님께 꾸중을 들었다는 쪽지를 받은 혜진은 그만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사는데 너는 왜 이렇게 말썽만 피우니? 그녀는 평소보다 더 세게 아들을 야단쳤고 작은 아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자기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작은 아들은 밥을 먹지 않고 학교에 갔습니다. 그날 저녁에도 그 다음 날에도 아들은 어머니와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혜진은 먼저 사과하고 싶었지만 자존심과 미안함 사이에서 망설였습니다. 내가 엄마인데 내가 먼저 사과해야 하나? 그런 생각이 그녀를 얽매였습니다. 석 달이 흐른 어느 날 혜진은 작은 아들의 일기장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나는 형처럼 착하지 못해서 엄마를 실망시킨다. 엄마가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자꾸 짐이 되는 것 같아. 그 순간 혜진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들은 자신을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던 자존심은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작은 아들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가도 될까? 조심스러운 목소리에 아들이 문을 열었습니다. 혜진은 아들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았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엄마가 너무 화를 냈구나.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엄마는 내가 너무 소중하단다. 엄마의 가장 큰 보물이야. 작은 아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꼭 껴안았습니다. 엄마, 나도 미안해. 엄마 힘들게 하려던 게 아니었어.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석 달간 쌓였던 벽이 눈 녹듯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혜진은 달라졌습니다. 매일 저녁 아들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고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작은 아들 역시 변했습니다. 학교에서 더 이상 싸움을 하지 않았고 어머니를 돕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지장보살본원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업력이 비록 무거우나 지혜의 빛으로 녹일 수 있고 죄업이 비록 깊으나 참회의 마음으로 씻을 수 있다. 이 얼마나 희망적인 가르침입니까? 우리는 종종 과거의 잘못이 영원히 우리를 따라다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지울 수 없는 낙인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업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면 구름이 흩어지듯이 진심 어린 참회는 업장을 녹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참회란 무엇일까요? 세 단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바라보기입니다. 자신이 한 행동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회피하지도 않고 정당화하지도 않으며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그때 화를 냈구나. 내가 그 말을 했구나. 이것이 첫걸음입니다. 혜진이 아들의 일기를 보고 자신의 행동을 직시한 순간처럼 말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마음으로 느끼기입니다. 자신의 행동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가슴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느꼈을 아픔을, 슬픔을, 외로움을 내 가슴으로 느껴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머리의 이해가 아닙니다. 가슴이 먹먹해지고 눈물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혜진이 아들의 글을 읽고 가슴이 무너졌던 것처럼 말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행동으로 증명하기입니다. 참회는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변화로 이어져야 합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는 노력, 상처받은 일을 치유하려는 행동, 더 나은 사람이 되려는 실천이 뒤따라야 합니다. 혜진이 매일 저녁 아들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진 것처럼 말입니다. 잠시 호흡을 가다듬어 보겠습니다.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일상에서 참회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 방법을 소개합니다. 첫째, 새벽의 돌아봄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혹은 세수를 하기 전에 잠깐 시간을 내어 어제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어제 나는 누구에게 상처를 주었는가? 어떤 말로 마음을 아프게 했는가? 무엇을 해야 했는데 하지 않았는가? 조용히 자문해 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사과하십시오. 정말 미안합니다. 오늘은 더 나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조용한 곳에 앉으십시오. 5분이면 충분합니다. 눈을 감고 어제 하루를 마치 영화처럼 되돌려 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떤 사람들을 만났고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떠올립니다. 그 중에서 마음에 걸리는 순간이 있다면 그 장면에서 멈춰 서십시오. 이 순간에 나는 무엇을 잘못했는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혹시 짜증을 냈습니까? 무시하는 말투를 사용했습니까? 귀찮다는 표정을 지었습니까? 약속을 어겼습니까? 거짓말을 했습니까? 판단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십시오. 그 다음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보십시오. 그 사람은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마음이 아팠을까요? 화가 났을까요? 슬펐을까요? 그 감정을 내 가슴으로 느껴보십시오.
이것이 진정한 공감이고 참회의 시작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은 어떻게 다르게 행동할 것인지 결심하십시오. 오늘 그 사람을 만나면 미안하다고 말하겠습니다. 오늘은 화를 내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더 친절하게 대하겠습니다.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세우십시오. 둘째, 잠자리에서의 정리입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에 오늘 하루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을 위한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하루의 먼지를 털어내고 깨끗이 씻는 것과 같습니다. 침대에 누워 불을 끄기 전 3분만 시간을 내보십시오. 오늘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을 떠올립니다. 특히 후회되는 순간들, 다르게 했더라면 좋았을 순간들을 찾아봅니다. 그리고 각각에 대해 마음속으로 참회합니다. 아침에 배우자에게 짜증을 냈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동료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부모님께 전화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내일은 꼭 연락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짚어가며 참회하십시오. 참회를 마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더 깊은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짐을 오늘 내려놓았기 때문입니다. 내일로 가져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불교에는 참회를 돕는 강력한 진언이 있습니다. 바로 멸정업 진언입니다. 옴 반자라 란자야 사바아. 옴 VAJRARANGA와 EA SVAHA. 이 진언은 금강저로 업을 깨뜨린다는 뜻입니다. 금강저는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하여 어떤 것도 깨뜨릴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진언은 어떤 업장도 녹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남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의 이름을 민수라고 하겠습니다. 민수는 젊은 시절 사업 실패로 많은 빚을 졌습니다. 절망한 나머지 그는 친구들로부터 돈을 빌렸지만 갚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거짓말을 하며 더 많은 돈을 빌리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민수는 다시 일어섰지만 과거의 행동은 그를 괴롭혔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꾸었고 친구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우울증과 불안증에 시달렸습니다. 그는 저를 찾아가 스님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스님은 민수에게 멸정업 진언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108번씩 1년간 외우라고 했습니다. 또한 가능한 한 빨리 친구들을 찾아가 사과하고 빚을 갚으라고 조언했습니다. 민수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진언을 외웠습니다. 처음에는 입으로만 외웠지만 점차 가슴으로 외우게 되었습니다. 진언을 외우는 동안 그는 자신이 상처 준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악몽이 줄어들었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우울증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1년이 되었을 때 민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마음의 평화를 되찾았고 다시 사람들을 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과정에서 민수가 친구들을 한 명씩 찾아가 사과하고 빚을 갚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친구들은 화를 냈지만 대부분은 그의 진심을 받아들였습니다. 몇몇 친구들은 이제 그만 괴로워해라며 오히려 그를 위로했습니다. 진언 수행의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조용한 곳에 앉아 허리를 곧게 펴십시오. 눈을 감거나 반쯤 뜨십시오. 편안하게 호흡하십시오. 그리고 옴 반자라 란자야 사바아를 천천히 외우십시오. 염주가 있다면 염주알을 하나씩 넘기면서 외우십시오. 108번을 한 회로 합니다. 하루에 한 회 이상 하시되 시간이 되면 3회, 7회를 하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횟수가 아니라 정성입니다. 진언을 외우는 동안 참회하고 싶은 일을 떠올리십시오. 구체적으로 떠올리십시오. 그 장면, 그 사람, 그 말.
그리고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말하십시오.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깊게 호흡해 보시겠습니다. 들이마시고 내쉬십시오. 두 번째 여정 지장보살의 끝없는 자비. 지장보살님의 서원은 참으로 장엄합니다. 지옥이 텅 비지 않으면 나는 성불하지 않으리라. 중생이 다 제도되기 전에는 나는 보리를 이루지 않으리라. 이 서원을 처음 들으면 의아할 수 있습니다. 왜 스스로의 깨달음을 미루시는 걸까요? 왜 고통의 자리에 머물기로 하셨을까요? 그 답은 자비에 있습니다. 진정한 자비는 조건이 없습니다. 내가 착하면 사랑하고 나쁘면 버린다는 조건부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좋아하면 도와주고 싫어하면 모른 척한다는 거래적 관계가 아닙니다. 지장보살님의 자비는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입니다. 지옥은 단지 죽은 후에 가는 곳이 아닙니다. 지옥은 지금 여기에도 있습니다. 극심한 고통, 견딜 수 없는 외로움, 끝없는 후회, 깊은 절망. 이것들이 모두 지옥입니다. 중독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도 지옥이고 분노와 증오에 사로잡혀 사는 것도 지옥이며 자신을 혐오하며 사는 것도 지옥입니다. 지장보살님은 바로 그런 지옥에 계신 분들을 찾아가십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곳에 가시고 아무도 돌보지 않는 이들을 돌보십니다. 너는 너무 멀리 갔다. 너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세상이 말할 때 지장보살님은 아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샘물을 생각해 보십시오. 샘물은 누가 마시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착한 사람도 악한 사람도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모두 마실 수 있습니다. 샘물은 판단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으며 조건을 달지 않습니다. 그저 흐를 뿐입니다. 지장보살님의 자비가 바로 그러합니다. 지장경에는 광목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 옛날 광목이라는 여인이 살았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생전에 살생을 좋아하고 산보를 비방했습니다. 광목은 어머니를 말렸지만 듣지 않았고 어머니는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광목은 어머니가 나쁜 곳에 태어났을까봐 걱정이 되어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날 밤 꿈에 한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초췌하고 비참한 모습이었습니다. 나는 당신의 어머니입니다. 지금 지옥에서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광목은 충격을 받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더욱 열심히 기도하고 공덕을 쌓았습니다. 마침내 어머니는 지옥에서 벗어나 천상에 태어났습니다. 광목은 그 순간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어머니만이 아니다. 지옥에는 수많은 중생들이 고통받고 있다. 그들 모두를 구하고 싶다. 그녀는 부처님 앞에서 서원을 세웠습니다. 제가 깨달음을 얻는 날까지 지옥의 모든 중생을 구제하겠습니다. 한 명이라도 고통받는 이가 남아있다면 저는 결코 편안함을 누리지 않겠습니다. 그 광목녀가 바로 지장보살님의 전생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째, 효심에서 시작된 자비가 모든 중생을 향한 대자비로 확장되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머니만 구하고 싶었지만 점차 모든 고통받는 존재를 구하고 싶어졌습니다. 이것이 보살의 길입니다. 둘째,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어머니가 지옥에 있다는 소식에 광목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실천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진심과 노력으로 이룰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셋째, 한 사람의 행동이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광목의 효심과 서원은 수많은 중생을 구제하는 지장보살의 원력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작은 선행도 파급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현대에도 지장보살의 자비를 실천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두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서울의 한 병원에서 말기 암 환자들을 돌보는 간호사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을 은숙이라고 하겠습니다. 은숙은 호스피스 병동에서 일했는데 그곳은 생의 마지막을 맞이하는 분들이 계신 곳이었습니다. 어느 날 새로운 환자가 입원했습니다. 70대 남성으로 평생을 범죄로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교도소를 수차례 드나들었고 가족들과도 연을 끊은 상태였습니다. 다른 간호사들은 그를 두려워하거나 불편해했지만 은숙은 다르게 접근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그의 병실을 방문했습니다. 처음에 그는 거칠게 대했습니다. 나 같은 인간은 그냥 내버려둬. 하지만 은숙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그의 곁에 앉아 있었고 가끔 따뜻한 물수건으로 그의 얼굴을 닦아주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그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은숙에게 물었습니다. 왜 나 같은 인간을 돌보는 거요? 나는 평생 나쁜 짓만 했어. 은숙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누구나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과거가 어땠든 지금 이 순간 당신은 돌봄이 필요한 한 사람입니다. 그 남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마도 수십 년 만에 처음 흘리는 눈물이었을 것입니다. 그날 이후 그는 달라졌습니다. 다른 환자들에게 친절하게 대했고 간호사들께 고맙다는 말을 했습니다. 임종 직전 그는 은숙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고맙소. 당신 덕분에 인생 마지막에 인간답게 죽을 수 있게 되었소.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부산의 한 초등학교에 문제아로 낙인 찍힌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를 준호라고 부르겠습니다. 준호는 수업 시간에 떠들고 친구들을 괴롭히며 선생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그를 포기했습니다. 그러던 중 새로운 담임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김 선생님이라고 하겠습니다. 김 선생님은 준호를 다르게 보았습니다. 그는 준호가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궁금했습니다. 가정 방문을 해보니 준호의 부모님은 맞벌이로 너무 바빠서 준호와 대화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준호는 관심을 받고 싶어서 문제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김 선생님은 매일 점심시간에 준호와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준호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칭찬할 점을 찾아주었습니다. 준호가 그림을 잘 그린다는 것을 발견하고는 미술대회에 출전시켰습니다. 준호는 상을 받았고 처음으로 자신이 잘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준호는 완전히 변했습니다. 수업 시간에 집중하고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냈으며 다른 아이들을 도와주기까지 했습니다. 졸업식 날 준호는 김 선생님께 편지를 건넸습니다. 선생님, 저를 포기하지 않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저는 계속 나쁜 아이로 살았을 거예요. 불교에는 오역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5가지 극악한 죄를 말합니다. 부모를 죽이는 죄, 성인을 해치는 죄 등입니다. 전통적으로 이런 죄를 지으면 구제받을 수 없다고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지장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오역죄를 지은 중생이라 할지라도 지장보살의 형상을 보고 이름을 들으면 구제받을 수 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가르침입니까? 가장 무거운 죄를 지은 사람조차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아무리 나쁜 일을 했어도 진심으로 뉘우치고 변화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너는 너무 멀리 갔다. 너는 돌아올 수 없다고 세상이 말할 때 지장보살님은 아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아무리 어두운 밤이라도 새벽은 옵니다. 아무리 깊은 절망이라도
희망의 싹은 틀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 변화를 향한 첫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이 순간 지장보살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이 음성을 듣고 계신 바로 지금 그분의 자비광명이 여러분을 감싸고 있습니다.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사랑받고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지장보살님께 인사를 올려보십시오. 나무지장보살, 나무지장보살, 나무지장보살 3번 조용히 염송해 보십시오. 그분의 존재를 느껴보십시오. 따뜻한 빛이 가슴에서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나무지장보살, 나무지장보살, 나무지장보살.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지장보살님께서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어두운 밤에도 힘든 순간에도 외로운 시간에도 그분은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다시 한번 깊은 호흡을 해보겠습니다.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십시오. 3번째 여정복을 나누는 회양의 지혜. 회양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불교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산스크리트어로는 파리나마 PARINAMA라고 하는데 방향을 돌린다는 뜻입니다. 무엇의 방향을 돌리는 걸까요? 공덕의 방향입니다. 우리가 선행을 하면 공덕이 쌓입니다. 이 공덕을 나만을 위해 쓸 수도 있고 다른 이들과 나눌 수도 있습니다. 회양은 후자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가 쌓은 이 작은 공덕이 다른 이들에게도 미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회양의 마음입니다. 회양을 이해하기 위해 파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바다에 던진 돌멩이 하나가 물결을 만들고 그 물결은 사방으로 퍼져나갑니다. 처음에는 작은 파동이지만 점점 넓게 퍼져 결국 온 바다에 영향을 미칩니다. 회양이 바로 그러합니다. 또 다른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촛불 하나로 수많은 촛불을 밝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원래의 촛불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많은 촛불이 켜질수록 공간은 더 밝아집니다. 회양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을 나눈다고 내 복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커집니다. 왜 그럴까요? 회양을 할 때 우리의 마음은 넓어집니다. 나만이라는 작은 틀에서 벗어나 모두를 품게 됩니다. 이 확장된 마음 자체가 큰 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이들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랄 때 그 선한 에너지는 우리 자신에게도 돌아옵니다. 회양의 첫 대상은 부모님입니다. 불교에는 부모운중경이라는 경전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설명하는 경전입니다. 어머니는 10달 동안 우리를 품에 안고 계셨고 태어난 후에도 밤낮으로 돌봐주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이 왼쪽 어깨에 아버지를, 오른쪽 어깨에 어머니를 업고 수미산을 100,000번 돌아도 부모의 은혜를 다 갚을 수 없다. 그만큼 부모의 은혜는 크고 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부모님께 보답할 수 있을까요? 회양이 그 방법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선행, 쌓는 모든 공덕을 부모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일 잠들기 전 오늘 하루 동안 좋은 일이 있었다면 그것을 떠올려 보십시오. 누군가를 도왔습니까? 친절한 말을 했습니까? 인내심을 발휘했습니까? 정직하게 행동했습니까? 그 작은 선행들을 하나하나 떠올리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오늘 제가 행한 이 작은 선행의 공덕을 부모님께 돌립니다. 부모님께서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께서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부모님께서 이미 돌아가셨다면 이렇게 회양하십시오. 오늘의 공덕을 돌아가신 부모님께 회양합니다.
부모님께서 좋은 곳에 태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업장이 소멸되고 극락왕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한 여인의 체험담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녀를 지혜라고 부르겠습니다. 지혜의 어머니는 알츠하이머 병으로 요양원에 계셨습니다. 지혜를 알아보지도 못하셨고 말씀도 거의 하지 못하셨습니다. 지혜는 매주 요양원을 방문했지만 어머니와 소통할 수 없어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느 날 스님께서 회양에 대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혜는 매일 밤 어머니를 위해 회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하루 동안의 모든 선행을 어머니께 돌렸습니다. 출근길에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한 것, 동료를 격려한 것, 길거리 모금함에 기부한 것, 모든 것을 어머니를 위한 기도로 바꾸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지혜의 마음이 평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어머니를 위해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머니께서 처음으로 지혜를 알아보신 것입니다. 우리 딸. 짧은 한마디였지만 지혜에게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선물이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마음은 참으로 간절합니다. 자녀가 건강하기를, 행복하기를, 성공하기를, 좋은 사람을 만나기를, 수많은 바람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바람을 회양으로 실천할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자녀를 위해 짧은 기도를 해보십시오. 오늘 하루 우리 아이가 안전하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좋은 친구들을 만나고 좋은 공부를 하며 건강하게 자라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그날 하루 동안 여러분이 하는 모든 선행을 자녀를 위한 복으로 돌리십시오. 일상 속에서 회양을 실천하는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계단을 청소하면서 이 청소의 공덕이 우리 아이의 앞길을 밝혀주기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성실하게 일하면서 이 노력이 우리 가족의 복이 되기를 바랄 수 있습니다. 인내심을 발휘하면서 이 인내가 우리 아이에게 지혜를 주기를 원할 수 있습니다. 한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를 성민이라고 하겠습니다. 성민의 아들은 사춘기를 겪으며 심하게 방황했습니다. 성적이 떨어지고 나쁜 친구들과 어울렸으며 부모와 대화를 끊었습니다. 성민은 아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라 고민했습니다. 어느 날 성민은 저를 찾아가 상담을 받았습니다. 스님께서는 아들을 위해 매일 108배를 하고 회양하라고 조언하셨습니다. 성민은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108배를 했습니다. 한 번 절할 때마다 아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길을 찾기를, 올바른 판단을 하기를, 나쁜 유혹을 이겨내기를.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아들은 변하지 않았지만 성민은 변했습니다. 더 이상 아들에게 화를 내지 않았고 더 인내심 있게 기다렸습니다. 아들이 집에 늦게 들어와도 따뜻하게 맞이했고 아들이 말을 걸면 진심으로 들어주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왜 요즘 화를 안 내세요? 성민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빠가 매일 너를 위해 기도하거든. 108배를 하면서 내가 행복하기를 빌어. 그러다 보니 화낼 시간이 없더구나. 아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제가 정신 차릴게요. 그날 이후 아들은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공부를 시작했고 나쁜 친구들과 거리를 두었으며 가족과 대화를 재개했습니다. 성민의 회양이 아들을 바꾼 것일까요? 아니면 성민의 변화가 아들에게 영향을 준 것일까요? 아마도 둘 다일 것입니다. 회양의 궁극적인 경지는 모든 중생을 향하는 것입니다. 부모님, 자녀, 가족을 넘어서 이 세상 모든 존재의 행복을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무량심이라고 합니다. 사무량심은 4가지입니다.
자는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비는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희는 모든 중생이 기쁨을 누리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사는 분별 없이 평등하게 대하는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회양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내가 오늘 한 선행이 단지 나와 내 가족만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존재의 행복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내가 쌓은 작은 공덕이 온 우주의 긍정적인 에너지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보살의 마음입니다. 지장 보살님께서 지옥이 비지 않으면 성불하지 않으리라고 서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작은 방식으로나마 모든 중생의 행복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잠들기 전 이렇게 회양해 보십시오. 오늘 제가 행한 모든 선행의 공덕을 회양합니다. 먼저 부모님께, 자녀에게, 가족에게 회양합니다. 친구들에게, 동료들에게, 이웃들에게 회양합니다. 이 나라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회양합니다. 모든 생명체에게, 모든 존재에게 회양합니다. 모두가 행복하기를, 모두가 평안하기를, 모두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기원합니다. 이렇게 회양하면 우리의 마음은 무한히 넓어집니다. 작은 나에서 벗어나 큰 우리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깨달음을 향한 길입니다. 다시 한번 깊게 호흡해 보십시오.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십시오. 마음의 평화를 찾아 오늘 밤 우리는 세 가지 여정을 함께 걸었습니다. 첫 번째 여정에서는 마음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참회를 배웠습니다. 과거의 잘못은 고정된 것이 아니며 진심 어린 참회로 녹일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두 번째 여정에서는 지장 보살님의 끝없는 자비를 느꼈습니다. 그 자비는 조건이 없고 차별이 없으며 아무리 멀리 간 사람도 포기하지 않음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며 항상 자비로운 존재들의 보살핌 속에 있습니다. 세 번째 여정에서는 복을 나누는 회양의 지혜를 익혔습니다. 우리의 작은 선행이 온 세상으로 퍼져나갈 수 있으며 나눔으로써 복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커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현재 이 순간만이 우리의 것이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후회에 사로잡힐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시작을 할 것인가? 매 순간이 새로운 기회입니다.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다음 순간을 만들고 그 순간들이 모여 우리의 미래가 됩니다.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과거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바꿀 수 있습니다. 미래를 완전히 통제할 수는 없지만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할 수는 있습니다. 밤의 어둠이 무섭게 느껴질 때, 외로움이 밀려올 때, 후회와 걱정이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할 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지장 보살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분의 서원은 여러분을 포함합니다. 지옥이 비지 않으면 성불하지 않으리라. 여러분이 고통받는 한 그분은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여러분이 외로울 때 그분은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이 두려울 때 그분은 용기를 주십니다. 이 음성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평화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든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당신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작은 위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더 많은 분들께 이 메시지를 전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이나 감상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그것이 다른 분들에게도 힘이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함께 회양하겠습니다. 마음을 모아 천천히 따라 읽어보십시오.
이 공덕으로 먼저 부모님께 회양하옵니다. 부모님께서 건강하시고 평안하시며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 공덕으로 가족과 친지들에게 회양하옵니다.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며 하는 일마다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이 공덕으로 법계의 모든 중생에게 회양하옵니다.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 평화와 행복을 누리기를 기원합니다. 나무지장보살 마살, 나무지장보살 마살, 나무지장보살 마살. 이제 편안히 잠드십시오. 오늘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으십시오. 지장보살님의 자비광명이 여러분을 감싸고 있습니다. 깊고 평화로운 잠을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 나무지장보살. 잠에서 깨는 시간은 점점 빨라집니다. 고요한 밤 뒤척이다가 문득 마음 한구석이 허전해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 못한 속사정, 끝내 내려놓지 못한 걱정, 내 뜻과 달리 어긋난 가족의 일들까지 그 모든 것이 밤이 되면 더 또렷하게 밀려옵니다. 그래서일까요? 많은 이들이 말합니다. 낮은 괜찮았는데 밤이 되니 도무지 견딜 수가 없었다고. 바로 이 시간 잠들기 전의 마음 상태야말로 불자에게 가장 깊은 발언의 시간입니다. 불경에는 이런 구절이 자주 나옵니다. 염하면 곧 응하느니라.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마음속에서 간절하게 부르면 그 부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존재가 계시다는 것입니다. 바로 관세음보살입니다. 관세음보살은 중생의 고통을 듣고 그 울부짖음에 응하시는 보살입니다. 법화경 보문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관세음보살은 모든 두려움을 없애주시며 모든 괴로움을 없애주시며 모든 고통을 건너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단순히 생사와 병고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깊은 고통은 남모르는 번민과 두려움에서 비롯되며 잠들기 직전의 시간은 그러한 번뇌가 가장 또렷해지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이때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조용히 염하면 그 염이 곧 마음을 씻고 내일을 준비하는 기도가 됩니다. 오늘 밤 여러분과 함께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며 하루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편안히 누워 계세요. 눈을 감으셔도 좋고 뜨고 계셔도 좋습니다. 그저 듣기만 하셔도 됩니다. 먼저 마음을 정화하는 진언을 함께 외우겠습니다. 옴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하. 옴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하. 옴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하.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온 몸은 피곤한데 마음은 오히려 더 무겁습니다. 아무리 성실히 살아도 손에 남는 것이 없고 자녀에게조차 마음 편히 떳떳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스스로를 다그치게 됩니다. 내가 뭔가 잘못 살았나? 왜 이렇게 재물이 돌지 않을까? 그렇게 잠들기 직전까지도 계산기를 두드리는 이 마음은 사실 단순한 돈 걱정이 아니라 삶이 나아졌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일지도 모릅니다. 이런 마음이 깊어질수록 더더욱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염해야 할 때입니다. 관세음보살은 재물의 보살이 아닙니다. 그러나 삶의 막힘과 인연의 끊김을 이어주시는 보살, 그것이 바로 관세음보살입니다. 다시 말해 복의 문을 여는 지혜를 갖추게 하고 재물이 머무를 그릇을 만들어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법화경 보문품에서는 이렇게 설하십니다. 누군가 재물을 구하고자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외우면 그 뜻에 맞는 것을 얻게 되느니라. 이 말씀은 단순히 기도만 하면 돈이 생긴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뜻에 맞는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지요. 즉, 복을 감당할 그릇이 되었을 때 관세음보살의 가피는 반드시 응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밤마다 그 복의 그릇을 정화하고 키우는 일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잠들기 직전 이 발언을 마음속으로 따라해 보십시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관세음보살, 제가 지은 탐욕의 업장을 씻어주소서. 더 바라기 전에 내가 먼저 나눌 줄 아는 마음을 주소서. 복이 저에게 머물되 저를 해하지 않게 하소서. 제게 허락된 복을 세상에 나누며 살게 하소서. 이 발언문은 단순히 돈을 주세요가 아닙니다. 돈을 지킬 그릇, 나눌 수 있는 복덕의 마음을 함께 구하는 것입니다. 관세음보살의 가피는 그 사람의 인연에 맞는 지혜를 함께 내려주시기에 이 발언은 재물을 넘어서 삶의 방향 자체를 선하게 이끌어주는 문이 됩니다. 대방광불화 엄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하십니다. 마음이 청정하면 재물이 저절로 따라오나니 탐욕은 그 재물을 썩게 하고 나눔은 그 재물을 불어나게 하느니라. 이 구절은 단순한 윤리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우리 삶에서 정말로 체험 가능한 진리입니다. 실제로 주변을 보면 복이 있는 사람은 얼굴이 맑고 마음이 편안하며 남에게 주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반면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졌어도 마음이 조급하고 나누지 못하면 결국 사람도 복도 떠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잠들기 전 이 두 가지를 함께 발언해야 합니다. 첫째, 복을 감당할 마음. 둘째, 복이 다시 흐르게 할 인연. 이 발언은 그 자체가 복을 불러오는 주파수이며 관세음보살의 이름이 그 복의 중심이 됩니다. 이쯤에서 자주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정말 이름만 부르면 소원이 이루어지나요? 보문품은 이 물음에 이렇게 답합니다. 한 마음으로 관세음보살을 염하면 모든 소원이 성취되나니라. 그 마음이 흩어지면 10번 불러도 닿지 않느니라. 즉, 중요한 것은 소리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그래서 밤이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사람들과의 대화도 멈추고 일상의 소음도 사라진 고요 속에서 단 한 마음으로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그 이름은 파동처럼 온 우주에 울려 퍼지고 다시 우리 마음속의 응답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기에 오늘 밤 다시 한번 천천히 마음을 내려놓고 염해 보십시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이 정근이 끝나지 않는다는 마음으로 잠드는 그 순간까지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당신이 잠든 사이에도 그 염은 업장을 녹이고 인연을 정리하며 복의 줄기를 굳게 세울 것입니다. 복은 갖고 싶다고 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함께할 준비가 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머무릅니다. 관세음보살의 이름은 그 복을 준비하는 수행이며 그 이름 자체가 바로 복덕의 씨앗입니다. 이제 눈을 감고 발언하십시오. 관세음보살, 내 안에 욕심이 잠들게 하소서. 내 안에 탐심이 사라지게 하소서. 내 마음에 남은 나눔의 뜻이 내 일을 복되게 하소서. 잠시 침묵합니다.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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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보살. 살면서 가장 내려놓기 어려운 걱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자식 걱정일 것입니다. 내 몸 아픈 건 참고 살 수 있어도 자식이 고생하거나 괴로워하는 모습은 감당하기 힘듭니다. 성인이 된 자녀일수록 더더욱 그렇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품에 안고 무엇이든 해줄 수 있었지만 세상에 나아간 이후부터는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럴수록 부모는 마음으로 자식을 감싸 안습니다. 눈을 감고 잠드는 그 순간까지도 자식 걱정을 품은 채 잠드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걱정만으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관세음보살의 자비에 맡겨야 합니다. 염불과 발언을 통해 자식의 삶이 좋은 인연과 복으로 이어지기를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깊은 수행입니다. 법화경 보문품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하고 있습니다. 누가 자식을 위해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염하면 그 자식은 마땅히 악도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선한 인연을 만나 복을 누리게 되느니라. 이 말씀은 단순한 형식적인 기도나 바람이 아니라 부모의 정성과 인연이 자식의 업과 길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특히 잠들기 전의 발언은 무의식에 깊게 남아 자식과 부모의 마음이 법계의 인연으로 연결되도록 하는 가장 고요한 통로가 됩니다. 이 시간 아래와 같은 발언문을 함께 염해 보십시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마음으로 따라하며 자녀의 얼굴을 떠올리셔도 좋습니다. 관세음보살, 저희 자녀의 앞길에 지혜의 빛을 비춰주소서. 어리석은 생각을 멈추고 올바른 길로 나아가게 하소서. 악한 인연을 멀리하고 좋은 사람과 함께하게 하소서. 저희 자녀가 스스로 삶을 밝히는 등불이 되게 하소서. 이 발언은 단순히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기도, 그 이상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완전히 내려놓고 관세음보살께 그 마음을 맡기는 수행입니다. 스스로의 걱정을 내려놓을 수 있을 때 자녀를 진정으로 돕는 기도가 시작됩니다. 유마경에서는 이와 유사한 가르침이 나옵니다. 모든 중생은 다 고통을 지니고 있으나 그 고통을 줄이고 평안하게 하는 자는 지혜를 지닌 부모니라. 그 지혜는 곧 연불에서 오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지혜를 지닌 부모는 바로 연불을 통해 자신의 감정과 애착을 내려놓고 자녀의 인생을 자비로 감싸는 부모입니다. 자식의 삶은 부모가 간섭한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도하고 발언하는 부모의 기호는 자식의 인연을 부드럽게 바꾸는 큰 힘이 됩니다. 자식이 말하지 않는 아픔이 있습니다. 부모에게 도무지 털어놓지 못하는 고민도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관세음보살의 이름은 자식과 부모 사이를 잇는 다리가 됩니다. 말로 하지 못한 사랑, 표현하지 못한 염려, 그런 모든 마음이 이 연불 속에서 전달될 수 있습니다. 보문품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어집니다. 관세음보살의 이름은 허공보다 넓고 바다보다 깊으며 중생의 모든 바람을 품기에 넉넉하니라. 즉, 우리가 하는 자식에 대한 발언은 결코 헛되지 않으며 관세음보살의 자비 속에서 반드시 인연의 변화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잠자리에 들며 조용히 자녀의 이름을 마음속으로 부르십시오. 그리고 그 이름과 함께 관세음보살을 염해 보십시오. 관세음보살, 저희 아이가 올바른 길로 걸어가길 바랍니다. 자신을 믿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선한 인연 속에서 기회를 만나게 하소서. 부디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소서. 그 염이 깊어질수록 자식의 길은 점점 열리고 부모의 마음은 편안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말하지 않아도 닿는 기도, 관세음보살을 통해 이루어지는 인연의 변화입니다. 눈을 감고 조용히 정근하십시오.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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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보살. 당신이 잠든 사이 그 염은 자녀의 잠재의식에도 흐르고 그 인생의 길목마다 관세음보살의 자비가 스며들 것입니다. 살면서 가장 괴로운 순간은 돈이 없을 때도 건강이 나쁠 때도 아닙니다. 참으로 괴로운 건 사람과의 인연에서 오는 상처입니다. 그 사람만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지고 함께한 시간이 길수록 원망은 더 깊어집니다. 그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서 혹은 내가 그 사람을 끝내 이해하지 못해서 우리는 서로 등을 돌렸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괜찮아질 줄 알았던 감정은 오히려 밤이 깊을수록 뿌리 깊은 가시처럼 날카롭게 남습니다. 이렇듯 관계의 고통은 육신의 병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성적인 분석도 감정의 분출도 아닙니다. 관세음보살의 자비심을 염하며 인연의 매듭을 풀어내는 발언. 그것이야말로 관계의 고통을 근본에서 치유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관세음보살은 모든 중생의 소리를 듣고 응하시는 보살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원망과 슬픔, 분노와 후회까지도 말없이 받아주십니다. 법화경 보문품에서는 이렇게 설하십니다. 중생이 해침을 당할 때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그 모든 해침이 사라지느니라. 증오와 분노도 그 앞에서는 스스로 물러가느니라. 이 말씀은 단지 외부의 공격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람 사이에서 발생하는 미움, 시기, 상처, 그리고 이별의 아픔까지도 포함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혹은 용서를 받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마음 역시 관세음보살의 이름 앞에서는 조금씩 풀려나갑니다. 한 가지 발언문을 조용히 마음에 새기며 따라해 보십시오. 관세음보살, 제가 미워하는 사람의 마음도 저와 같음을 알게 하소서. 이 인연이 닿아여도 원망이 아닌 자비로 마무리하게 하소서. 제 마음속에 맺힌 매듭을 당신의 자비로 녹여주소서. 이 발언은 단지 누군가를 잊기 위한 주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억 속에 깊이 남은 인연을 자비로 해석해내는 수행입니다. 참된 자비는 상대를 무조건적으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응어리를 부드럽게 풀어가는 데서 시작됩니다. 반야심경에서는 이렇게 설하십니다. 색즉시공 공즉시색. 이는 단지 형상을 부정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관계 역시 색이고 곧 공입니다. 지금 너무나도 단단하게 느껴지는 원망도 사실은 공한 것입니다. 그 허망함을 깨닫고 나면 우리는 고통 속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인연의 고통이란 결국 내가 더 주었는데 상대는 그러지 않았다는 마음에서 옵니다. 하지만 관세음보살의 가르침은 다릅니다. 주고받음이 아닌 자비 그 자체로 관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조차도 어쩌면 삶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인연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인연을 통해 나는 자비심을 배우고 내려놓는 연습을 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보문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모든 중생이 인연 속에서 고통받을 때 관세음보살은 그 인연의 끈을 풀어주시고 해탈의 길로 인도하시느니라. 이 구절은 단지 부부관계, 가족관계, 친구 사이뿐 아니라 우리 내면에 맺힌 모든 인연의 얽힘을 포함합니다. 그러니 오늘 밤 자리에 누워 조용히 마음속에서 말하십시오. 관세음보살, 이제는 내려놓고 싶습니다. 이 인연에서 배울 만큼 배웠사오니 더는 원망으로 마음을 태우지 않게 하소서. 제가 풀지 못한 매듭을 당신의 지혜로 풀어주소서. 그리고 눈을 감고 조용히 정근하십시오.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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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보살. 그 연불이 깊어질수록 당신의 마음에 맺힌 인연도 차츰차츰 풀려갈 것입니다. 때로는 해답보다 치유가 먼저 필요합니다. 관세음보살의 이름은 해답을 주시기보다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는 길을 먼저 열어주십니다. 내일 아침 더 이상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마음으로 눈을 뜨게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당신의 인생은 훨씬 더 가벼워질 것입니다. 이것이 관세음보살께 드리는 관계의 발언이 지닌 위대한 힘입니다. 몸이 아프면 마음이 무너집니다. 병이 깊지 않아도 몸이 불편한 날이면 하루가 흐릿하게 지나가고 만사가 귀찮아지며 사람의 기운도 바닥을 치게 됩니다. 특히 밤이 되면 그 통증은 더 선명해지고 마음까지 지쳐버리기 일쑤입니다.
낮에는 웃고 넘길 수 있었던 감정도 깊은 밤 홀로 누운 자리에서는 그저 눈물이 나올 뿐입니다. 그래서 병을 이기는 것은 약이나 치료보다도 그 괴로움을 이겨내는 마음의 힘이 더 필요합니다. 이 마음의 힘이 곧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염하는 정근에서 시작됩니다. 관세음보살은 모든 중생의 고통을 듣고 응하시는 분이며 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가장 자비롭게 다가오는 보살입니다. 고통의 깊이만큼 관세음보살의 자비도 깊어지고 그 자비는 병고를 녹이는 지혜로 바뀌어 우리 삶에 스며듭니다. 법화경 보문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병에 걸린 자가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그 병이 가벼워지고 빨리 나으며 의사의 손길보다도 먼저 자비의 손이 닿느니라. 이 구절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은 자비의 손입니다. 즉, 단지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병으로부터 오는 두려움과 외로움, 상실감까지도 치유해 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누우면서 매일 마음속으로 이 발언문을 따라해 보십시오. 관세음보살, 저의 병을 살펴주소서. 육신의 고통도 크나 마음의 불안이 더 괴롭사오니 이 괴로움을 자비로 어루만져 주소서. 제가 이 병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고통 속에서도 공덕을 짓게 하소서. 이 발언은 단순히 병이 낫게 해달라는 청원이 아닙니다. 그 병이 내 삶에 어떤 의미로 찾아왔는지를 되돌아보게 하고 고통 속에서도 공덕을 짓는 수행자의 길로 나아가게 해줍니다. 많은 이들이 말합니다. 몸이 아플수록 마음이 건강해야 한다고. 바로 그 마음의 건강을 만드는 것이 발언이고 그 중심에 관세음보살의 이름이 있습니다. 대비주경에서는 이렇게 설하고 있습니다. 대비의 지혜는 삼독의 불을 끄며 병고의 연기를 흩어지게 하느니라. 삼독이란 탐욕, 성냄, 어리석음을 말합니다. 이 세 가지는 병의 씨앗이 되기도 하며 병을 더욱 악화시키는 근원이기도 합니다. 관세음보살의 대비주를 염하면 이 삼독이 사라지고 병의 뿌리도 점차 약해지게 됩니다. 육체의 회복은 시간이 필요하지만 마음의 회복은 관세음보살을 염하는 그 순간부터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또한 보문품에서는 병을 고치는 또 다른 길에 대해 언급합니다. 마음이 맑아지면 병은 저절로 물러가느니라. 관세음보살의 이름은 모든 탁함을 씻는 진원이니라. 이 말씀을 깊이 새겨보십시오. 의술로 낫지 않는 병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탁함을 걷어내는 정근은 병을 이겨낼 기운과 복덕을 불러오게 합니다. 이것은 의학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의학이 미처 닿지 못하는 마음의 차원에서 병을 이기고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는 자비의 길입니다. 당신이 오늘도 병으로 인해 밤잠을 설치고 있다면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조용히 불러보십시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그 이름은 진원이 되어 몸의 기운을 맑게 하고 그 울림은 자비의 파동이 되어 아픈 부위를 감싸줍니다. 오늘 밤 아래의 발언문을 다시 한번 마음으로 따라해 보십시오. 관세음보살, 이 고통이 저를 해치지 않게 하소서. 이 병이 제 삶을 망치지 않게 하소서. 고통 중에도 자비심을 잃지 않게 하소서. 제 병이 저를 새롭게 하는 수행이 되게 하소서. 이 발언을 매일 밤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이 정화되고 몸 또한 이전보다 편안해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비의 정근이 만들어내는 치유의 힘입니다.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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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보살. 누운 자리는 평온한데도 머릿속은 쉴 틈이 없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들이 다시 떠오르고 하지 말았어야 할 말과 하지 못한 말들이 뒤섞여 마음을 괴롭힙니다. 내일은 또 어떻게 해야 할지
어제의 실수는 왜 아직도 내 마음을 파고드는지. 이렇듯 생각의 사슬이 꼬리를 물고 이어질 때 우리는 잠들어도 쉰 것이 아닙니다. 번뇌란 바로 이러한 생각의 고리를 말합니다. 그 고리는 점점 단단해지고 결국 우리 삶 전체를 조여오기 시작합니다. 이런 번뇌는 어리석음에서 비롯되고 집착에서 자라며 두려움으로 굳어집니다. 특히 잠자리에 들 때 그 기운은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수행자들은 밤을 마음의 진실이 드러나는 시간이라 불렀습니다. 바로 그 시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는 일입니다. 자바암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번뇌는 불씨와 같아서 그 불씨 위에 바람이 닿으면 곧 불꽃이 되느니라. 정근은 그 불씨를 꺼뜨리는 물이요 침묵의 바람이니라. 이 말씀은 곧 정근이야말로 번뇌를 끊는 가장 직접적인 수행법임을 뜻합니다. 특히 관세음보살이라는 이름은 무상한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는 마음을 고요하게 붙잡아주는 진원입니다. 이 이름은 생각을 억지로 멈추게 하지 않습니다. 다만 생각을 지켜보게 합니다.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스스로 내려놓게 만듭니다. 오늘 밤 다음의 발언문을 조용히 마음으로 따라해 보십시오. 관세음보살, 제 안의 망상이 잠잠해지게 하소서. 쓸데없는 생각이 물러가고 조용한 고요 속에 머무르게 하소서. 저의 무명과 혼란을 자비로 덮어주소서. 진실한 마음으로 오늘을 회양하게 하소서. 이 발언문은 마음을 억누르지 않습니다. 다만 마음을 관찰하게 합니다. 우리가 어떤 번뇌에 사로잡혀 있는지를 스스로 알아차릴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알아차림 속에서 점차 그 집착의 끈을 풀게 됩니다. 보문품에서도 이런 가르침이 나옵니다. 마음이 산란하여 괴로움에 휩싸일 때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염하면 그 산란이 조용해지고 스스로 고요한 경지에 이르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점은 스스로입니다. 관세음보살께서 내 마음을 대신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을 반복하는 수행 가운데서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릴 힘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발언의 힘입니다.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자려고 누웠는데 생각이 너무 많아서 새벽이 되도록 잠들 수가 없었다고. 그럴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정근은 마음의 약입니다. 몸이 힘들수록 마음이 어지러울수록 조용히 부르십시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이 정근은 잡념을 밀어내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순간 다른 생각은 차츰 사라지고 관세음보살의 자비만이 마음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법화경 보문품에서는 또 이렇게 설하십니다. 관세음보살의 이름은 삼독을 끊고 지혜를 여는 열쇠니라. 그 이름을 염하는 이는 누구나 고요한 바다 위를 걷는 자와 같으니 번뇌의 물결은 잠잠해지고 마음은 끝내 피안에 도달하느니라. 여기서 고요한 바다란 바로 마음의 본래 자리를 의미합니다. 우리 마음은 본래부터 맑고 고요하지만 번뇌라는 파도 때문에 늘 뒤척입니다. 그러나 정근은 그 파도를 멈추게 하고 스스로 그 고요함을 되찾게 합니다. 이제 이 밤 더 이상 생각의 늪에 빠지지 마십시오. 이름을 부르며 그 이름 안에 나를 맡기십시오. 관세음보살, 더 바라지 않겠습니다. 더 계산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 마음이 고요하길 바랍니다. 그 고요 속에 지혜가 피어나길 바랍니다. 눈을 감고 정근을 이어가십시오. 그 소리가 무의식 깊이 파고들고 그 파동은 당신의 내면을 조용히 바꾸기 시작할 것입니다.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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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보살. 밤이 되면 두려움은 더욱 또렷해집니다.
낮에는 바쁘게 움직이며 잊고 있었던 걱정과 불안이 어김없이 떠오르고 문득 가슴이 쿵 내려앉는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별일 없는데도 심장이 조이듯 아프고 자꾸만 나쁜 상상을 하게 되며 이유 없는 불길함이 마음을 흔들곤 합니다. 이는 나이와 상관없는 인간의 공통된 심리입니다. 사람이 어둠 속에 홀로 있다는 감각, 그것이 바로 불안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 어둠 속에 당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조용히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누구보다 먼저 당신의 고통을 듣고 계신 분, 관세음보살이 계십니다. 관세음보살은 중생의 모든 두려움을 없애주시는 자비의 화신이십니다.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우리는 혼자가 아니며 보살의 가피 속에 둘러싸여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떠올리게 됩니다. 법화경 보문품에는 이런 가르침이 나옵니다. 만일 중생이 깊은 밤 홀로 외로울 때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느니라. 그 이름은 번뇌를 잠재우는 평화의 바람이니라. 이 구절은 단지 밤의 어둠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어둠, 인생의 혼란, 삶의 위기 가운데서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그 이름 자체가 평안으로 이어지는 다리가 된다는 뜻입니다. 두려움은 결국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서 비롯됩니다. 내일 무엇이 닥칠지, 자식은 괜찮을지, 건강은 버텨줄지, 이 모든 불안의 뿌리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그 통제를 내려놓고 관세음보살께 의탁하면 그 순간 마음은 자유로워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밤 다음의 발언문을 천천히 따라해 보십시오. 관세음보살, 보이지 않는 미래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당신의 이름을 떠올리게 하소서. 잠든 밤에도 지켜주시고 나쁜 기운은 물러나게 하소서. 불안이 사라지고 평안이 자리를 잡게 하소서. 이 발언은 마음속 그림자를 치유하는 기도입니다. 보살께서 직접 나타나 공포를 없애주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보살의 이름을 반복하는 그 연불 속에서 스스로 공포에 끌려가지 않도록 중심을 잡게 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비의 가피입니다. 반야심경에서도 이런 가르침이 나옵니다. 무게우고 고무유공포 원리일체전도 몽상. 마음에 걸림이 없으면 두려움도 없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결국 내가 무엇인가에 매이고 집착할수록 그 두려움도 커진다는 진실을 말해줍니다. 정근은 그 집착의 끈을 조금씩 느슨하게 풀어주고 마음을 유연하게 만들어줍니다.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염할 때 우리의 기운은 달라집니다. 정근의 진동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수행자의 파동입니다. 그 파동은 나의 내면의 진동을 일으키고 외부의 나쁜 기운도 차단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밤에 정근이 갖는 보호의 힘입니다. 보문품에서는 또 이렇게 설하고 있습니다. 관세음보살은 중생의 눈물 앞에 머무르고 그 울음이 멈출 때까지 자리를 뜨지 않으시느니라. 이 얼마나 자비로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드러내지 않아도 마음속 울음을 들으시는 보살이 계시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의 고통은 절반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오늘 밤 눈을 감기 전 조용히 반복해 보십시오. 관세음보살, 저의 두려움을 걷어주소서. 저의 불안을 진정시켜 주소서. 잠든 이 밤 당신의 자비로 저를 감싸주소서. 그 울림이 무의식 속으로 스며들고 당신의 영혼은 마치 따뜻한 빛 속에 안긴 듯한 평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당신은 말없이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상하게 마음이 가볍다. 그 순간 관세음보살의 이름은 또 한 번 당신을 구하신 것입니다.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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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사람은 살아가며 의식적으로 지은 죄만큼이나 자신도 모르게 쌓아온 무의식 속 업장이 훨씬 더 무겁습니다. 겉으로는 잘 웃고 말없이 참으며 사는 듯하지만 어느 순간 터져나오는 분노와 후회, 이유 모를 불안과 자책은 모두 그 깊은 무의식에 쌓인 업의 파편들입니다. 그 업장은 우리가 깨어있는 동안에는 감추어지지만 밤이 되어 잠들면 그 그림자가 마음을 덮습니다. 그래서 잠자기 전에 발언이 중요합니다. 잠든 사이에도 관세음보살의 자비가 나의 무의식을 씻고 묵은 업장을 녹여내는 수행의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정근의 소리는 몸은 쉬고 있어도 마음의 씨앗에 진원처럼 스며들며 업의 흐름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 힘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작용합니다.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설하십니다. 중생은 업의 바다를 항해하나 자비를 닻으로 삼으면 그 바다도 잔잔해지느니라. 관세음보살의 이름은 업의 불꽃을 끄고 본래의 청정한 성품을 드러나게 하느니라. 이 말씀은 업이란 끊을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자비의 힘으로 가라앉히고 새롭게 전환할 수 있다는 깊은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아무리 크고 무거운 업장을 안고 있더라도 그 업이 나를 규정하지 않도록 만드는 힘이 관세음보살의 이름 속에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밤 조용히 마음으로 이 발언문을 따라해 보십시오. 관세음보살, 제가 지은 모든 업장을 돌아보게 하소서. 알고 지은 죄보다 모르고 지은 업이 더 무섭사오니 잠든 이 밤 그 업이 스스로 녹아 사라지게 하소서. 본래의 저를 되찾고 청정한 마음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소서. 이 발언은 단지 용서를 구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무의식 속에서 반복되던 고통의 패턴을 멈추고 삶의 방향을 되돌리는 심연의 기도입니다. 아무리 말과 행동을 조심해도 생각에서 맺힌 업은 우리 삶을 끊임없이 반복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자는 동안에도 기도는 멈춰서는 안 됩니다. 정근의 진동은 깊은 잠에서도 업의 씨앗을 흔들고 그 뿌리를 약하게 만들어줍니다. 법화경 보문품에서도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관세음보살의 이름은 중생의 무명업을 밝히는 등불이요. 업의 그림자도 그 앞에서는 힘을 잃느니라. 이 구절은 우리에게 위로를 줍니다. 어떤 죄도 어떤 업도 관세음보살의 자비 앞에서는 머무를 수 없다는 진실입니다. 다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자비를 신뢰하고 매일 밤 그 이름을 마음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이쯤에서 많은 이들이 묻습니다. 정말 잠자는 동안에도 기도가 닿습니까? 그 대답은 분명히 그렇다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쉬지 않기 때문입니다. 몸은 잠들었어도 마음은 깨어있고 그 깨어있는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정근이 닿으면 무의식에 새겨진 업도 바뀌게 됩니다. 보문품에서는 또 이렇게 설하십니다. 염불하는 자는 깨어있을 때도 자는 동안에도 업장을 녹이며 그 삶은 점차 맑아지고 복덕이 자라나느니라. 이 말씀처럼 매일 밤 정근을 이어가는 이는 삶의 궤도를 조금씩 선으로 옮기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일도 없는 듯 보일지 몰라도 어느 날 문득 깨닫습니다. 예전 같으면 화냈을 상황에서 조용히 웃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늘 불안하던 일이 평안하게 느껴지는 자신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이 모든 변화가 바로 업장이 거치는 증표입니다. 이제 이 밤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염하며 발언하십시오. 관세음보살, 업장의 무게가 사라지게 하소서. 이 고통의 반복이 멈추게 하소서. 스스로 지은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진실한 나로 다시 태어나게 하소서. 그리하여 이 생이 해탈의 길로 이어지게 하소서. 그리고 조용히 정근하십시오.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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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그 소리가 잠결에도 이어지고 그 울림이 깊은 업의 어둠 속까지 스며들게 하십시오. 세상 모든 사람에게는 마음속에 품은 하나의 바람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오래도록 간직해온 소원. 인생의 마지막까지도 포기할 수 없는 단 하나의 여원이 누구에게나 있는 것입니다. 그 소원은 때로는 자식의 안녕이기도 하고 때로는 건강이나 인연 혹은 삶의 안정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은 묻습니다. 이토록 간절히 바랐는데도 왜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 물음의 대답은 바로 마음의 깊이에 있습니다. 소원은 마음의 바닥에서부터 우러날 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바로 살펴주시는 분이 관세음보살이십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그 이름을 부르면 보살의 자비는 우리의 바람을 듣고 그 마음에 걸맞은 인연을 풀어주십니다. 법화경 보문품에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중생이 소원을 품고 한 마음으로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그 소원이 청정하다면 반드시 이루어지며 그 길은 번뇌가 아닌 자비로 이끌리게 되느니라. 즉 보살께서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방식은 단지 무언가를 얻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 바람이 우리 삶에 해가 되지 않도록 가장 복된 방식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이 바로 관세음보살의 지혜입니다. 오늘 밤 당신이 잠들기 직전 드릴 수 있는 마지막 발언을 소개합니다. 이 발언은 단 하나의 진심으로 모든 것을 맡기는 기도이며 말하지 않아도 우주가 들을 수 있는 마음의 고백입니다. 관세음보살, 저의 바람이 저를 해하지 않게 하소서. 이루어진 소원이 교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루어지지 않은 소원이 절망이 되지 않게 하소서. 저의 바람이 저를 밝히는 불이 되고 주변을 밝히는 빛이 되게 하소서. 이 발언은 곧 나의 소원을 관세음보살께 온전히 맡긴다는 깊은 귀의의 표현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조급해하지 않으며 결과를 강제로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염할 뿐입니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이 이름 속에 뜻을 실어보내면 그 진동은 우주의 이치 속에서 반드시 인연을 일으키게 됩니다. 보문품에서는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관세음보살은 중생의 바람을 기억하시되 그 바람이 해탈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연을 정리하시느니라. 이 말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모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방식으로 응답하신다는 자비의 원칙을 말해줍니다. 잠든 밤 입술로는 말하지 않아도 마음 깊은 곳에서 정근을 이어가십시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그 부름은 허공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무의식 속에서 다시 진원이 되어 당신의 삶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바람은 바람으로 끝나지 않고 믿음으로 이어질 때 기도가 되고 그 기도는 반드시 열매 맺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마음속에 조용히 한 문장을 새기십시오. 소원이 이루어지되 나를 해하지 않게 하소서. 이 문장은 당신의 바람을 가장 안전하고 복되게 만드는 마음의 방패입니다. 무엇을 바라든 그것이 삶을 망가뜨리는 도구가 되지 않고 오히려 나와 인연의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길이 되도록. 관세음보살의 자비는 밤에도 쉬지 않고 작용합니다.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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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보살. 이제 관세음보살의 가장 강력한 진언을 함께 외우겠습니다. 옴마니 밤매훔. 이 6글자 안에 모든 자비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편안히 듣기만 하셔도 됩니다. 자면서 들어도 좋습니다. 옴마니 밤매훔, 옴마니 밤매훔, 옴마니 밤매훔. 이로써 오늘 우리는
왜 잠들기 전에 관세음보살을 염해야 하는지, 그 정근이 삶에 어떤 기적을 일으키는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잠들기 전의 발언은 하루 중 가장 깊은 수행이 되며, 둘째, 재물과 복덕은 연불 속에서 저절로 흐르며, 셋째, 자녀의 앞날은 부모의 마음에 실린 정근으로 인도받고, 넷째, 상처받은 인연은 자비로 정화되며, 다섯째, 병고는 자비의 파동으로 해소되고, 여섯째, 번뇌는 정근의 진동 속에서 녹으며, 일곱째, 두려움은 이름을 염하는 순간 가라앉고, 여덟째, 무의식 속 업장은 잠들며 발언할 때 소멸되며, 아홉째, 소원은 청정한 발언과 함께 이루어진다는 진실을 마주했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 관세음보살의 자비 속에서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병든 이는 낫게 하시고, 가난한 이는 풍족하게 하시며, 괴로운 이는 평안하게 하시고, 갇힌 이는 자유롭게 하시는 관세음보살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원컨대 오늘 이 발언의 공덕으로 일체 중생의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고, 모든 고통이 사라지며, 모든 이가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발언합니다. 나무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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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옴마니 밤매훔, 옴마니 밤매훔, 옴마니 밤매훔. 편안한 밤 되세요.